한학교회 3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인사할게요.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너무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왕이신 우리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손을 앞으로 뻗으시고요. 왕이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박수하시면서 언제나 동일하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면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며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며 아름답고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나의 믿음 약할 때 주가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의 영혼 약할 때 나의 영혼 약할 때 주가 붙드네 이를 흘려 샀으니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영원한 그 사랑으로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우리를 붙드시옵소서.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제가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약할 때 언제나 우리를 도우시는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영원하신 당신의 사랑만 바라보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굳게 붙드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며 우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모든 믿음이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연약하며 주님 앞에 범죄하며 특별히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다시 한번 우리가 바라볼 수 없는 연약함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하나님 그 영원하신 사랑과 공인하신 섭리하심과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의 강권하심의 역사가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저정하시고 주관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부르며 주님만 찾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영이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온전한 그 사랑을 찾아 오늘도 하나님 주님을 바라며 주님을 찾으며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 영혼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며 주님의 영이 하나님 주의 말씀 가운데 늘 거하는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복되게 하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우리를 붙잡으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찬양과 영광과 존귀함을 영원토록 받으시게 합당하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힘입어 천국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희들은 단 한순간도 온전히 설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저희들은 이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할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바라옵기는 한국교회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며 선교사들과 복음 전도자들의 발걸음 가운데 은혜를 내려주셔서 그들의 사역을 통하여 온 땅의 하나님 나라가 더욱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6월은 호국의 달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역사의 목적이 있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가 통일과 번영의 길로 나아가 열방을 위하여 쓰임받는 귀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통일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동력 땅에 교회를 재건하는 데 앞장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쳐있는 그들의 동포들을 진실한 사랑으로 감싸 안고 그들의 갈급한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겸손한 동반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자리 잡은 불신과 갈등을 해소하게 해주시고 먼저 구원받은 우리를 통하여 지역 구원에 앞장서게 하여 주시며 이단으로부터 보호받는 예수만들을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업가들과 상공인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환우자들을 치유하여 주시며 어려움을 이기는 용기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름을 맞아요 주일학교와 많은 기관들이 다음 세대를 살리는 여름 사역을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름 상교를 여름 성경학교를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는 사역자들과 교사 선생님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어린 생명을 말씀으로 잘 교육시키며 신앙으로 잘 성장시킬 수 있는 은혜의 여름 성경학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의 문도 활짝 열어져서 이번 잔치를 통해서 믿지 않은 많은 학생들과 그동안 코로나로 방학했던 친구들이 모두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일은 원로 목사님이신 김종 목사님께서 신장 수술을 하는 날입니다. 주의 권능의 손으로 안수하시고 성령님께서 모든 절차를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수술을 통해서 모든 육신이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하게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수술을 담당하는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 선생님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 움직이는 손길을 붙잡아 주셔서 성공적으로 수술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들고 단위에 서신 담임 목사님을 주님의 강한 팔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온 성도들이 거룩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험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열매를 모든 삶 속에서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성가대의 찬양과 예배위원들의 성김을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그들의 모든 생활 속에 하늘의 충만한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민수기 16장 47절 48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민수기 16장 47절 48절 말씀 같이 함께 봅니다.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우리 세 가족 이 시간 함께 환영하겠습니다. 안기성, 정현정 성도님, 예, 1층에 계신데요. 우리 같이 함께 환영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을 총여전도회 회장단회의가 오늘 3시 202호실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코로나 시절에 우리가 중간에 구역을 순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전에 전체 연합 구역 예배를 금요일 날 낮에 드렸는데 이제 올해부터는 이제는 주일날 오후 예배, 그러니까 매월 마지막 주 오후 예배를 전체 순연합 예배로 드립니다. 그래서 그 광고가 나가 있는데요. 여러분 다음 주가 마지막 주죠. 다음 주 마지막 주 오후 예배는 우리가 전체 순연합 예배로 드린다라는 생각 꼭 기억하시고 우리 1교구, 2교구, 3교구뿐만 아니라 우리 남성교 공동체를 우리가 남성 교구로 이렇게 이제 조직을 좀 바꾸어서요. 그래서 1, 2, 3교구와 남성 교구 이렇게 4대 교구가 우리 같이 함께 전체 순연합 예배로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그렇게 드려집니다. 기억하시고 함께 우리 참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하반기 예배 작교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여름 사역이 이제 7월 달에 이루어지지만 벌써 준비하면서 지금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준비하고 또 힘쓰는 우리 사역자들과 주일학교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유치부부터 청년부까지 이르는 우리 사역 일정들을 보시면서 여러분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그런 여름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 주는 저희 교회가 속해 있는 한북노회 교육부와 교육자회 연합 수련회에 참석하기에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수련회에 참석합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같이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길에 비칩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과 영혼을 변화시킵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대로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그렇다라고들 이야기하는데 나이가 들면 그런 게 아니라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어떠한 사실들, 정보들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 사람들은 내가 움직이면서 이것을 논리적으로 따져보고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받아들일 것인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인지를 결정하는 겁니다. 근데 그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 또 많은 정보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게 너무 많아서 지치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그 생각 속에는 지름길을 만들어 놓았다는 겁니다. 이 지름길을 일명 우리는 고정관념 또는 편향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고정관념이 우리 생각 속에 깊이 새겨져 있어가지고 어떠한 것들이 들어올 때 우리가 논적으로 따져보기보다는 그냥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고정관념이나 이런 편향에 따라서 이것을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고 이렇게 판단해서 이것을 거부하기도 하고 받아들이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어떤 생각 속에 파여져 있는 그런 관념, 이런 편향이 아닌 다른 것들이 들어오면 받아들이기 쉽지 않고요. 그것을 우리는 그냥 거부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보는 것만 보는 것처럼 똑같이 보아도 다 똑같은 게 아니고요. 똑같은 것을 들어도 다 똑같은 것을 듣는 것이 아닌 이러한 모습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좋은 점도 있는데 또 나쁜 점도 있습니다.
나쁜 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참 부정적인 부분인데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다른 것들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좀 안 좋은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도 우리는 그것을 보고 고쳐지는 게 아니라 나중에 되면 똑같은 일을 또 반복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안에 새겨져 있는 고정관념과 그 편향 때문에 우리가 쉽게 그 걸음을 고치지 못하고 우리는 또다시 그 길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볼 때가 많다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그 권위에 도전하여 심판받는, 하나님이 진노하며 징벌하는 그 일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요, 고라와 그 일당들은 또 아론의 그 제사장직에 대하여 시기하며 또 이들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겁니다. 참 어리석다라고 우리가 보여지지만 그들 눈에는 그것밖에 보이지 않은 거였습니다. 오늘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는 이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요, 정말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심판하시는지,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왜 그들을 심판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시는지, 오늘 정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목적이 무엇이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 심판을 통해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그 모세와 아론에게요, 이 백성을 내가 다 진멸할 것이니까 그들에게서 떠나라고 말씀하셨을 때 모세와 아론이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 이 백성이 잘못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을 다 진멸하지 마시고 하나님, 그 주동자 한 사람, 그 한 사람만 진멸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를 모세와 아론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그 장막 사방에서 온 회중에게서 떠나라고 하랍니다. 그 장막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니까 그 장막에서 떠나는 사람들은 살게 될 것이라는, 그래서 모세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 회중들이 그 장막에서 떠날 수 있는, 살아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 죽는 것 같은 그런 모습, 즉 나이가 들어서 죽는 이러한 모습이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거짓이지만, 그러나 땅이 벌어져서 저들을 삼키게 된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증거라고 백성들에게 외치는 겁니다. 이 말이 끝나자마자 여러분,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그 장막 사방에 있던 그 모든 사람들이요, 땅이 벌어지고 그들을 삼키며 그들의 재물을 다 삼켜버렸다고 말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 가운데 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심판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악을 행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악을 행하며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질서를 지키지 않았을 때 그들에게 진노하시며 그들을 바로 세우시고자, 그들을 그 악에서 돌이키고 또 그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그 마음으로 그들을 심판하시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진멸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심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에서 돌이키며 그들이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요, 모세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 그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고 했을 때요, 고라의 자녀들도 떠났습니다. 민수기 26장 11절을 보면 그 장막 곁에 서 있지 않고 그것을 떠났던 고라의 자녀들이요 살아서 그들은 후에 노래하는 자들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는데 그들을 멸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심판하시는 목적은
그들을 악에서 돌이키고 그들을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세우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35절을 보면 고라를 추종해서 반역했던 그 지휘관 250명, 그들이 해막에서 분향하던 중 여호와의 불이 그들을 삼켰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들고 왔던 그 향로들, 하나님께서는 그 향로를 다 쳐서 그 번제단에 그 제단을 쌓는 그러한 노철판을 만들라고 말합니다. 이 노철판을 만들어서 그 노철판을 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러 나와서 그 제단을 쌓고 있는 노철판을 볼 때마다 바로 고라의 그 일당들이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도전했다가 그렇게 심판받은 그 일을 기억하게 하려고 그 철판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면 그것이 멸망이라는 사실을, 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그 하나님의 경고를 그들이 기억하게 하려고 표로 삼으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고라의 그 무리들이 반역했던 이 모든 일들이 일단락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41절을 보면 놀랍게도요, 이렇게 모든 일이 끝난 그 다음 날, 많은 날이 지난 것도 아닙니다. 그 다음 날 이스라엘 온 회중이요,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서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다라고 말하며 원망하고 그들을 치려고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했다가 심판을 받았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여서 그들 앞에서 땅이 갈라져 다 죽어가는 그 광경을 그들은 목격했습니다. 그런데도요, 하루가 지나자 또다시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원망하는 겁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했다가 죽어간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도요, 하루가 지나자 여전히 이전의 생각대로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원망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바로 그때요, 구름이 해막을 덮으며 여호와의 영광이 그 회중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진노하십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가라, 내가 순식간에 저들을 멸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 백성들을 다 멸하겠다고 모세와 아론에게 그들에게서 떠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순간에 모세가 또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벌써 세 번째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겁니다. 이 백성들로 인하여서 그냥 착하고 말 잘 듣는 백성이 아니라 끊임없이 모세와 아론의 그 권위에 도전하며 그들을 원망하고 돌로 치려고 하는 그 백성들을 위해서 모세가 또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겁니다. 그 하나님 앞에 또다시 이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살려달라고. 모세와 아론의 마음에 이들이 정말 사랑스러워서 이들이 멸망당하는 것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요, 하나님께서 그 모세와 아론이 엎드렸지만 하나님은 그 심판을 실행하십니다. 백성들 가운데 연병이 급속하게 퍼져서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입니다. 46절을 보면 모세가 백성을 향한 그 사랑 때문에 아론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너는 빨리 향로를 들고 제단에 불을 담고 그 향을 피우고 그것을 들고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속죄 의식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이요,
속죄의식은 성막 안에서만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아론은 죽은 자들 가운데 들어가면 그 또한 부정하여지는 자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 곁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는 다급하게 아론에게 그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 중앙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제단에 주신 그 불을 피워서 그 향을 피워 가서 거기에서 속죄의식을 행하라는 겁니다. 아론은 너무나 잘 압니다. 왜? 자기의 두 아들이 여호와께서 명하지 않은 불을 들이다가 죽었습니다. 그 자녀가 죽는 것을 본 아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는 자입니다. 그런 아론이요, 모세의 말을 듣고 향로에 불을 담고 향을 피우며 그 백성들 가운데로 들어갔습니다.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연병으로 죽었고 죽어가고 있는 그 가운데 들어가 아론이 속죄 의식을 행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연병이 멈추었다고요. 그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걸고 지금 그 가운데 들어갔더니 그 백성들이 죽어가던 그 자리에서 연병이 멈추었습니다. 이 재앙으로 인하여서 14,700명이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성막 안에서만 행해야 됐던 속죄의식을 그 사람들 가운데서 행하였던 아론과 모세. 하나님은 이들을 죽이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이 모세와 아론의 그 사랑과 진심을 보았던 것입니다. 아니, 이 모세와 아론은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이유, 그 목적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백성을 죽이기 위해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백성을 돌이켜서 이 백성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려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것을 모세와 아론은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겁니다. 그 백성들이 자기들을 원망하고 자기들을 돌로 치려고 하지만 그 백성들을 가슴에 품고 그 백성들을 품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겁니다. 그럼에도 그 연병이 시작되자 그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우리가 죽는 줄 알면서도 그들을 살려내는 그것을 위해서 그들을 살려내고자 하는 아버지의 그 사랑을 알기에 그들은 그 사랑을 품고 그들 안으로 뛰어들어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이 진심을 보았던 겁니다. 그래서 연병은 그치고 그들은 죽임을 당하지 않고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나기를 원하시고요,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다른 이들을 살려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고 우리가 또 다른 이들을 살려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형식도 중요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도 중요하고 우리가 달려가는데 참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요, 그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살리기 위해서 그 백성들을 심판하고 하나님은 살리기 위해서 그 백성들을 아프게 하고 그 백성들을 힘들게 하시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에게 진노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요, 오늘 우리의 삶에 때로는 힘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펼쳐지더라도요, 때로는 우리에게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처럼 보여지는 그러한 일들이 주어지더라도요, 아버지의 마음, 살리고 살려내고자 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가 순종하며 달려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을 보면 예수님은 유월절 전에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대신해서 그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습니다. 저주 아래 죽어야 할 우리들을 살려내기 위해서요,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끝까지 그 사랑을 다 쏟으셨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사랑의 헌신을 통해 오늘 우리가 생명을 가지게 되었고, 그 사랑의 헌신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신분을 갖게 되었고,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의 헌신을 통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은 그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사랑의 헌신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 사랑의 헌신을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그 사랑을 입은 우리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사랑의 헌신을 하며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랑을 받았다면요, 여러분, 십자가의 그 사랑을 안다면요, 우리에게서는 사랑의 열매가 맺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은 또 다른 사랑을 낳는 것입니다. 보스턴의 한 정신병원에 앤이라는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앞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버려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닫혀지고 아주 난폭했습니다. 누가 그녀에게 다가와도 다 거부하고 난폭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 소녀의 모습을 본 한 봉사자가 사랑으로 다가섭니다. 그럴 때마다 뿌리치며 고함칩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사랑으로 다가섰습니다. 계속 사랑을 베풀다 보니까 이 아이가 누그러지기 시작하고요,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 마음을 열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함께 사랑이 이어지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이 아이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한 독지가의 도움으로 개안 수술을 받아서 볼 수 없던 눈도 뜨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애니는 변하기 시작했고요, 이 애니는 그 다음에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할 수도 없었던 헬렌 켈러에게 다가가서 그 사랑을 나눠주며 헬렌 켈러를 48년 동안 돌보았던 바로 애니 설리반이었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받은 그 사랑,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그 사랑이 얼마나 강한지를 알았기에 그 사랑으로 또 다른 이를 섬기며 또 다른 이의 한 생명을 살려내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분명히 보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셨습니다. 그 사랑은 우리를 살렸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은 우리를 통해서 또 누군가를 살려내고자 하는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받은 그 사랑으로 그치고 나에게 또 다른 사랑의 열매가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사랑을 그냥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그 사랑을 모르는 겁니다. 정말 그 사랑을 안다면 우리에게서는 이 사랑의 헌신을 통한 사랑의 열매가 맺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사랑의 원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헌신으로 우리는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으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땅 속에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나기를 하나님은 기대하고요, 뿐만 아니라 살아난 우리를 통해서 또 누군가를 살려내고자 하는 아버지의 그 마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그 사랑에 감사하며 사랑의 헌신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래서 살아나고 살려내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오래,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래,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래. 이절입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이 아름답고 활기차게라며 하네. 가평주에 내 영혼 영광스런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이 어둠 슬픔 중간질이 다 사라져 우리들의 가는 길 밝히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찬양합니다.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죄가 찬란하게 우리 둘러 비치게 돼. 세상 모두 이리로 천국 생활할 때로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영원하신 사랑의 그 근원 되신 예수, 예수님의 사랑의 은신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땅 가운데 우리는 사랑의 통로로 세워졌습니다. 우리가 살아나고 살려내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 사랑으로 살아난 자답게 우리가 사랑으로 살려내는 그 걸음을 멈추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끝까지 자신을 다 내어주셨던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려내는 자가 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위하여 다함이 없는 그 사랑, 끝까지 자신을 내어주시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 사랑을 입은 자답게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멈추지 아니하고 살려내는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주어지더라도,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붙여지더라도 나와 함께하는 그들을 살려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달려가는 그 걸음 속에서 끝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살려내며 아버지의 그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살려내며 나아가는 우리의 걸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이 사랑의 온실을 통하여 살려내는 우리의 걸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끝까지 그 모든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헌신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우리의 모든 걸음 속에서 그 아버지의 마음,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통해 살려내고자 하는 아버지의 그 마음을 우리가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가 사랑의 헌신을 통해 살려내는 하나님의 생명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어려움이 찾아오더라도, 억울함이 주어지더라도, 부당함이 우리 앞에 펼쳐지더라도 하나님, 우리가 멈추지 않고 이 사랑의 헌신을 통하여 아버지 그 마음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며 하나님의 그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의 모든 걸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모든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며 그 영광을 나타내시고 그 손에 물질이 마르지 아니하도록 부어주시고 채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이끄는 삶을 이루어 갑니다. 은혜로 경건한 삶을 이루며 은혜로 온전한 삶을 이루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숨겨두신 축복의 조각들을 찾아내어 날마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걸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손을 펼쳐 더 많은 이들에게 베풀고 나누며 하나님의 그 사랑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의 걸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며 우리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으로 무장된 예배자가 되어 예배를 사모하며 세우며 예배를 지켜가는 걸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그 자리에서 삶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모든 걸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의 걸음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품에 품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시며 하나님의 그 꿈을 꾸며 자라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그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사랑받고 인정받고 칭송받는 존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특별히 여름 사역을 위해 준비하는 우리 사역자들과 교사들 가운데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고, 아버지여, 눈물로 기도합니다.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기도하는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그 나라를 경험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하나님과 함께
달려갈 수 있는 자녀들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부모의 세대를 기억하여 주시고 그 걸음걸음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풍파에 지치고 힘든 이들을 붙잡아 주시고 무거운 짐을 지고 나아가는 그 걸음마다 강인함을 더하여 주셔서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그 어떤 순간에도 흔들리지 아니하며 하나님과 함께 그 생명의 길을 이어가는 걸음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사막의 강을 내며 광야의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고 그 축복의 통로로 서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땅에 무너진 것들을 다시 세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 땅에 피를 뿌렸고 눈물을 흘리며 이 땅에 수많은 기도의 소리가 외쳐졌던 땅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에 복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사오니 이 나라, 이 민족이 아버지께로 온전히 돌아서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하나님 손에 붙들려 세계 모든 민족 열방을 섬기며 세계 복음화에 앞장서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마지막 파송의 노래 부르시며 우리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 역사, 인도,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그 모든 사랑을 다 쏟아 부어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헌신을 닮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품고 살려내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루어 가기를 결심하며서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심령과 걸음과 행하는 모든 일들과 그 가정 위에와 내 사랑하는 삼락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모든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